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로 성령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을 영어로는 펜티코스트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펜티코스트, 우리말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오순절은 그리스어죠. 원어로 펜티, 50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의 국방성이 이렇게 오각형으로 생겼다 그래서 펜타곤 이렇게 부르죠. 그게 이제 5라는 뜻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대 축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3대 축제는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오순절, 세 번째가 장막절. 이 3대 축제입니다.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서기 30년, AD 30년경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40일째 하늘로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예수님의 그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합심 기도를 드리는 곳에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과 15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째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지금 함께 모여있는 이 장소를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같이 그 기도 모임을 한 지 1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50일째 오순절날 오전 9시경에,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경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재해서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성령이 각 사람과 그 모인 공동체에게 부어주신 날이라고 해서 이날을 오순절 성령 강림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일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성령 강림주일은 이 지구상에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신약의 교회의 모체가 되는 최초의 역사적인 교회가 공식적으로 창립된 교회의 생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 서기 30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워진 교회, 이 교회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릅니다. 창립 멤버 12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빼기 서기 30년 하면은 오늘이 1993주년이 되는 교회의 생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된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지금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이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도 그 맥락에서 보면은 상당히 족보가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가 족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최초의 교회의 그 꿈, 예수님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그 증인의 삶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초의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던 교회, 그리고 그 꿈을 제자들이 물려받았던 그 비전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는 이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적용을 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땅에 세우시길 원하시던 그 교회는 어떤 믿음의 공동체,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구절 앞에 사도행전 1장 14절과 15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며 한 마음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만장일치로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 기도회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목적, 성령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드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으려면은 힘써서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맥 놓고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 그 공동체에 주께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좀 간절하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아멘. 왜 우리는 이렇게 성령 받기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왜 교회 다니면 됐지 왜 성령이 필요한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이 없는 성도, 성령이 없는 공동체, 죽은 교회, 죽은 공동체, 죽은 신앙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늬만 예수 믿는 거죠. 성령이 없는 신앙인들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력 있게 증인이 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들처럼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공동체 자체가 성령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귀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한 마음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드리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 마음이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그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수십 년을 함께 오래 사는 부부도 우리말에 동상이몽한다 그러잖아요. 한 침대에 누워있지만은 서로가 다른 생각들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들여다봐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라온 배경도 달라, 사회적 배경도 달라, 뭐 이렇게 하나 될 만한 그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한 마음이 되라, 하나가 되라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하나 될 조건이 없는 우리들을 보고 하나 되라고 하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가 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부수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그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우리 각자는 다 다르고 하나가 될 수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오직 그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록 우리가 다르지만은 적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하나가 되는 우리 베이사이드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던 그 교회는 어떤 교회 공동체인가?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4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던 그 교회는 성령 안에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와 출애굽기 시내산 이야기와 아주 밀접한 유사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천지창조 이야기는 천지창조 때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영어 성경 중에 예루살렘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바이블은 이 구조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e wind from God.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신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바람이 물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수면 위에 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바람은 천지를 창조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절은 그 창조 때 천지를 창조한 성령의 바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성령의 바람이 교회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피조물, 창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느니라. 성경학자들이 이 출애굽기 19장 1절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달력에 맞추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첫 번째 6월절 1월 4일에 출애굽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내산 앞에 도달한 것이 3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모세가 율법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고 그리고 피로써 언약한 날이 이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세대는 오순절에 시내산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예수 승천 후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공동체는 곧 모든 억압하는 것들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해방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성경 66권 중에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 뭐 여러 개 있겠지만은 좀 우리 영어로 말하면 페이버릿한 성경 구절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목회자로서 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one of my favorite Bible verses. 제가 사모하고 이렇게 살아보기를 원하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나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사역, 생명의 운동, 해방의 운동, 이 사역에 쓰임 받으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재밌습니다. 로마가 정복을 위해서 닦아온 그 침략이라고 하는 죽음과 이 억압의 길을 사도 바울은 로마가 닦아놓은 이 죽음과 이 억압의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과 해방의 길로 사용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개척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생명의 교회, 해방의 교회가 되도록 사모하며 기도하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세우시길 원하시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우시길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될 수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성령, 이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 이들의 삶은 오순절 이전의 삶과 오순절 이후의 삶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Before Pentecost, After Pentecost. 신약 성경에서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제자들의 삶은 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닫혀있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불안과 불확실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그들에게 기름 부어 주었을 때 그들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갔고 용기 있게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이 오순절 전에 예수님이 체포당했을 때 3번이나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은 이 베드로의 부인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게 아니라 저주하면서 부인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 소녀가 베드로에게 당신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앞에서 그렇게 연약하게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제자들이 공개적으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서기 68년경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담대하고 용기 있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0여 년 전에 이 미국 대륙에 감리교가 개척될 때 그 당시 감리교 목사님들과 그 감리교도들이 들고 온 담대한 성령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은 이겁니다. 영어로 간단합니다. To reform the continent and spread scriptural holiness across the land. 한국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대륙을 개혁하고 성경적인 성화를 온 땅에 전파한다. 이 비전을 갖고 200년 동안 미 전역에서 동서남북에 걸쳐서 이 비전의 증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년이 지난 오늘 미국 전역에 UMC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32,000개입니다. 한때는 미국의 우체국보다 많다라 그랬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직도 32,000교회 감리교회가 UMC가 이 미국 전역에서 주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 30년 5월에 신약 교회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강림절에 창립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 한마음 하나됨의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하나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우시기를 원하는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생명의 공동체, 해방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지난 2000년간 교회의 역사는 성령에 의한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우시길 원하는 교회는 성령으로 증인이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저희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력 있게, 능력 있게,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순절의 의미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기름같이 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강력히 분명히 용기 있게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